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타락, 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노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이 사람 자신과 모든 피조물에게 끼친 영향력을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담 이후에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사람이 막 오래 살면서 오래 산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죠? 거의 1000살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년 동안 낳은 식구만 해도 엄청난데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인구가 엄청나게 번성해서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 1000살까지 살면 좋겠어요? 에이, 거짓말. 또 막상 죽을 때 되면 또 안 죽으려고 또 막 또 발버둥 치면서. 자, 어떻게든 그런데 하나님이 인구가 많아져서 좋긴 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사람의 죄악이 뭐라고요? 세상에 가득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 여기에 이게 만약에 지구라고 생각해, 이 안에 구더기가 빈틈이 없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죄악이 뭐라고요? 가득했다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기까지 뭐가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는 계획조차도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주석을 좀 달아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본문에서 그래가지고 5절을 봅시다. 5절이면 사람의 죄악이 그랬습니다. 여기 죄악이라는 말이 뭐냐? 죄악이라는 말은 깨트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러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와 악이 어떻게 했다? 세상이 어떻게 했다? 비번을 보세요.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득이라는 말은 크다, 충분하다, 너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이 땅에 죄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아예 죄가 그냥 뿌리를 박아서 그 죄를 어쩌다 실수를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게 다 뭐였다?
다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이 가득한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셨는데. 자, 10번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지니게 된 보편적 죄성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칼빈, 여기는 깔뱅, 프랑스 사람들은 칼빈을 깔뱅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칼빈은 이에 근거해서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스스로 아무런 영적인 선행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장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다 뭘로 오염됐다?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다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한 일을 한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 내가 무슨 선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선을 기대하는 것은 아예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선한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러죠?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를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득하게?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뭘 할 수 없다? 하나님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실망하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 아, 저 사람, 저 설교하는 목사는 뭔가 좀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똑같아요, 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을만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겠지 그랬다가 나중에 뭐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2번, 영어로 2번을 넘어가면, D번은 넘어가서 보시고 뭘 보는 거예요? 그 악함을.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그냥 악한 게 악할 뿐임.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다는, 콩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거에 뭐예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 야르라는 말인데, 바라보다, 주목하다, 발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의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본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아오신 거예요. 보고 또 봐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행위가 악하고 말이 악해.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거 보면 뭐가 나오죠? 속에서 으악 하고 나오잖아, 그죠? 왜 그러죠? 구토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자, F번 6절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다? 사람 지으셨음을, 여기서 사람을 지었다, 창조했다는 말은 두 가지. 바라, 아사가 있는데, 바라, 창조했다는 말은 일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는 바라를 썼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을 쓸 때는
아사를 썼어요. 이게 뭐 차이점이냐? 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바라라고 쓰고 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아사라는 창조를 말을 썼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 달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노력을 다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그냥 창조했다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아사라는 말을 써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인간들을 내 영상으로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듯이 인간들과 뭐 하려고? 사랑의 관계를 가져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신부들로 아들의 신부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특별한 배려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남의 자식이 귀여워요? 내 자식이 못 낳아도 귀여워요? 그거 왜 그러죠?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뭐예요? 내 딸이 또는 내 며느리가 10달 동안 그냥 아기를 갖고 싶어서 갖고 말이죠. 그리고 또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겠어요. 다른 집 애들하고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를 창조할 때는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애정스럽게 특별히 아들의 신부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이 있다면 며느리를 얻을 때 아무나 얻겠어요? 아니면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뭘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아예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쭉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번에 보면 뭐였냐?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냥 가볍게 가치 없게 만들었으면 그냥 그래.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창조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그냥 환영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한탄하사 근심하사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치본에 하나님의 한탄은 인간의 죄악으로 야기된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정말 좋아했는데, 내 가진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냥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픔과 깊은 연민으로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사랑만 있으면 방종하게 되고 공의만 있으면 뭐예요? 무서운 결과나. 그래서 뭐가 공존해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손자 자녀를 기도 오냐 그러면 수염 잡고 늘어지고 그냥 머리 끄댕이 들고 뺨 때리고 그래도 오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 가지고 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 나가셔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죠. 사랑하지만 뭐 해야 돼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지.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때리면 뭐예요? 사랑하지만 때리면 신고해. 신고. 부모가 뭐고 그냥 갖다 신고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르쳐. 학교에서도.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타락의 결과를 가져. 이 기독교가 그만큼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자, 제2번 7절을 봅시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여기 쓸어버리다라는 말은 씻다, 지워버리다, 닦아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도저히 와가지고 코를 들 수가 없어. 인간으로 말하면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할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근심하고 아파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이 죄를 씻어버리자. 그래서 뭘로 심판을 해요? 홍수를 내려서 모든 인간을 다 뭐하도록? 호흡이 있는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신 거예요. 물로 그냥 도저히 하나님 냄새가 나고 부패가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만 빼고 노아의 8 식구만, 그래도 또 인류를 살려둬야 되니까. 그래서 노아의 8 식구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뭐예요? 동물들, 또 뭐예요? 땅에 기는 것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고 온 것에는 다 뭐예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올라가.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까지, 제일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도록 물이 내려.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씻어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 죄는 누가 졌어요? 인간이 졌는데, 근데 누구까지? 사람 때문에 가축, 또 뭐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또 생물들, 또 뭐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 이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영향을, 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8명 외에는 다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인류의 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했어요? 그 마음이 아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 그런데 이 더러운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파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8 식구가 또 뭐예요? 아들이 3명에 며느리까지 또 6명.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며느리가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인구가 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오냐면 창세기 11장으로 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해라?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하나님 또 물로 또 심판하면 어떻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뭘 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는 돌을 가지고 쌓는데, 근데 이제 신기술을 발견하는 거야. 신기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문화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 대신 돌을 무거운 걸 끙끙 치고 올라갈 수 없고, 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뭘로? 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돌 대신 탑을 쌓기 시작을 하고, 흙을 갖다가 역청 대신, 역청이 뭐냐, 그 기름, 경유, 그런 그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흙을 갖다가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착착착착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탑 쌓는 자체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쌓는 건 죄가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겠다는데, 안전하게 살겠다는, 그건 하나님이 창조 명령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왜 근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못 쌓게 해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뭐예요?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 창세기 1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20층짜리 빌딩 짓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짓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120층짜리 집을 짓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에 닿고, 두 번째가 뭐죠?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 인간은 누구 이름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근데 이 인간들은 누구 이름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설악산이나 어디 치악산 같은 데 가면 맨날 거기다 뭘 그렇게 정을 가져와가지고 깨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그 새기. 아니, 그거 새기면 돈을 줘요? 거기 떡이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뭐 하고 왔다? 다녀갔다.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누굴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그만큼 인간은 뭐가 되고 싶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놓고 싶은 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짓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뭐라 했죠? 온 세방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목적이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뭐가 가득한 거예요? 다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죄가 일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뭐냐? 자, 하나님이 왜 일을 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왜 지금도 일을 하세요? 너희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탕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유익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근데 반대로 일하는 게 있죠.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켜요? 마음의 우상숭배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여기 보면 팀 켈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했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하되, 하나님이 결혼의 목적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한 여자만 만들었을까요? 예? 여러 여자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게 하지. 그러면 서로가 질투하심이 나오니. 그래서 뭐예요? 한 남자는 한 여자와 뭐예요? 결혼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4장 19절은 라멕이 누구를 취하여? 두 아내를 취해버린 거예요. 한 아내를 취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 여자가 더 이쁘네, 내 아내보다. 그래서 뭐예요? 너도 내 아내가 되니까 그 여자도 안 돼, 그래, 거절해야 되는데, 라멕이 돈도 많고 힘드시니까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보다 다른 여자가 있지만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내가 행복해. 결국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있는 여자를 미리 한번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슬퍼하든지 아파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상, 이게 바로 우리 죄에 오염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여자를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은 두 번째 보면 창세기 4장 22절을 보세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 두발가인이 뭘로 해줘? 최초로 돌 속에 있는 철을 발견해가지고 그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밥 갈 때 뭘로 갈았죠? 나무를 가지고 쟁기를, 그러면 어떻게 돼? 금방 부러지거나 망가지잖아요. 근데 뭘로? 철을 가지고 갈면 부러지지도 않고 돌에 부딪혀도 소리는 나지만 오래 가잖아요. 확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뭐함을 보시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바벨탑을 쌓는 돌 대신 역청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새로운 발명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그들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는 동기,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마음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사람을 막 독려하고 막 격려하고 막,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뭐 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도 3일체를 내려가서 뭐 하죠? 저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죠. 어떻게 멈추게 할까? 언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 벽돌, 물, 알았어. 물 가져왔는데, 여기 벽돌. 그랬더니, 저 뭐라고 시끄리는 거예요, 저거. 그래, 물 떠오라는데 벽돌을 갖더라. 야, 내가 물 떠오라는데 벽돌을 가져오냐? 쟤 뭐라고 시끄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혼란이 막, 여기 바벨이라는 말은 뭐냐? 혼돈이라는, 혼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혼란. 막 혼란스러워, 막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아마 몇 달 아마 그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뭐 하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따로, 저 보기 싫은 인간들 떠나서 어떻게 하죠? 따로따로 살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했다? 거기에서 신할 평지를 떠나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할 평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생겨났다? 고조선 시대가 됐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열심히 일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열심히 일을 통해서 뭐 하려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일 없으면 지금 뭐 남의 나라 언어 배우느라고 괜히 학원 다니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현대인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세상적인 지위와 직장, 그리고 연봉,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얼마를 월급을 받냐 따라서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는 우월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두 사람 뭐예요? 서로 명함 주고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큰 회사에서 더 연봉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쭐하는 거, 우월감을 가지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또 뭘 가져요? 열등감을 가지는 거야.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 내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먹여집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많아서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많은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반대로 연봉이 작고 다른 사람이 안 다니는 직장에 다니면 스스로 자신을 열등감을 가져서 자기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게 하는 것 자체, 둘 다 우상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좋은 차 타기를 다 축복합니다. 비싼 차 타세요. 근데 문제는 왜 비싼 차를 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 자기가 타는 차, 심지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디의 옷이냐, 어느 회사 옷이냐, 수입 옷이냐, 아니면 짜투리냐, 또 손에 내가 오늘 가지고 온 가방이 명품 가방이냐, 아니면 그냥 뭐예요? 일반적인 가방이냐. 심지어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이 오늘날 성도들의 속에까지도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조차도, 우상숭배인 줄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가방을 가졌냐, 내가 어떤 교회에, 얼마나 규모가 큰 교회에 다녔냐, 그거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거짓 신앙인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빨리 저 천국으로 가세요. 있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타냐,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가방을 맸냐, 어떤 교회에 다니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를 매길 때 뭐에 따라서 가치를 매깁니까? 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냐? 하나님만 의지하냐? 그럼 너는 의인이야. 넌 내 신부야. 내가 너를 하늘나라에 앉힐 거야.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거야. 그런데 겉으로는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 잘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동기가 우상에 쪄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까지 가르친 게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일하려고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일한다고요?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가치가 올라가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밤에도 일을 하다가 과로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빚을 져가지고 자기 혼자나 쳐 죽지, 가족들까지 전부 다 살인을 하고 자기도 죽는 이런 범죄가 하루에도 37명이,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만 37명이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는 실패자다, 자기는 패배자다,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자기는 가치 없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으면 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사단에 주는 거짓말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37명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 뒤에는 다 뭐가 있냐? 사단이 준 우상숭배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팀 켈러가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2살 먹은 앤드루라는 청년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물류 창고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건을 날라주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야, 다른 애들은 뭐 대학 가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는 평생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힘든 일이나 하다가 어디 가도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을 거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알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슨 꿈을 꾸냐? 야구를 해야 되겠다. 야구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 앤드루가 야구를 해서 특기생으로 대학을 가고 내가 유명 선수가 된,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앤드루라는 청년이 그렇게 하려는 동기가 바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대학을 가고 특기생으로 가고 내가 유명 선수가 되면 뭐 할 거다? 내가 원하는 여자를 고를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낼 것이고, 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청년이 평생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짐이나 나르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팀 켈러가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앤드루라는 청년이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노력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고 하는 뭐가? 마음의 동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와이번을 보세요. 팀 켈러에 의하면 마르틴 루터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냐? 정확하게 일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우상을 세우는 마음가짐과 자기 공로의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체가 본질적으로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 되었어요. 솔로몬 왕이 나라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뭐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하나님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상이 있어요. 신이 있다고요. 근데 귀신이지, 거짓 신이지. 오면 뭐예요? 참신과 거짓 신이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결국은 뭐예요? 밀곰과 우상을, 신전을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솔로몬이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대대로 나라가 왕성하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늙음하게 가서 신전을 지어주고 거기 가서 절하고, 여러 번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두 쪽으로,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마라. 그럼 다 죽여버리고 핍박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나라를 어떻게? 아예 없애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남유다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근데 또 뭘 동시에 섬겼어요? 또 우상이 가득한.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에 70년에 포로 잡혀갈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귀를 꽉 막고 안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상은 한 번 들어오면은요, 한 번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 가서도 또 우상이 또 가득해.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뭐에 있더라?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뭐를 많이 다루냐?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어요. 제발 우상숭배 좀 말해봐라. 너희들이 우상숭배에서 이렇게 망했잖아. 또 망하고 싶냐?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둬서 때가 돼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니까 인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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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가 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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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믿는 자는 어디에 가고?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디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는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희들은 내게서 모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뭐를 좀 잘해 하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다 그냥 불구덩이 속에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뭐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뭘 믿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로, 믿으려면 오직 성령으로.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속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일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인간의 타락이 일에 고생과 고통의 요소를 더하고 일을 해도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가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일은 죄가 이 탐욕에 일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결국은 세 가지 영향을 가져오는데, 첫째, 작은 첫째, 타락의 결과 일은 모든 것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수단이라는 게 뭐죠? 자, 내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됐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 왜 의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의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사람 의사는 아픈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병들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 그죠? 아멘? 그게 의사의 본연의 목적. 근데 제가 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환자는 뭐예요? 나를 위한 수단이야. 무슨 수단?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이름을 내려면 네가 병들어야 되고 네가 나한테 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뭐예요? 엑스레이만 찍어도 되는 걸 뭘까 찍어라? MRI도 찍어야 된다라고 해서 수가를 올려야 나한테 뭐가 오니까? 수입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뭐가 돼야 되는데? 이웃사랑,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나를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일에 영향을 끼치면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가난해서 죽든지 망하든지 상관없어. 누구만 잘 되면 당신은 내 수단이니까. 자, 변호사는 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선서를 하려다. 뭐 하겠다고? 약한 자, 법을 공정하게 지키고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자라고 해서 뭐 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일을 내가 하겠다고 다 선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뢰인들은 뭐예요? 나를 위한, 나를 돈을 벌게 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뭐예요? 다음에 새로운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교사는 왜 필요하냐? 학생들이 있어야 내가 뭐 하니까? 내가 월급을 받고 계속 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수단이 돼버린 거. 정치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너를 찍어주면 뭐 어쩌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다 뭘로 보여요? 다 표로 보입니다. 표. 나한테 표가 많아야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급신급신하고 뭐, 실제 속에는 뭐예요? 너는 내 표야, 내 수단이야. 이게 바로 죄가 일에 끼친 영향력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뭐 예수님은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인들 많이 오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나를 위한 수단이야. 당신 11조를 많이 해. 내가 월급을 많이 받지. 내가 좋은 차를 타지. 이게 뭐예요? 목회자들마저도, 교인이 뭐예요? 열심히 나가 새벽부터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정말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복음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는 부자나 가난하나 늙으나 젊으나 다 뭘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내 가족이고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데, 목사 눈에 교인들이 뭘로 보여요? 내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해야 돼. 건물을 많이 줘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했다가 부도 내가지고 교회 술집으로 팔려가고.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타락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은 뭐다? 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근데 그걸 다
포장을 하는 거지. 위장을 하는 거야.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 뭘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타락의 결과 일은 윤리적 면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친밀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서로 돌봤어요. 서로 섬기는 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까지도, 윤리까지도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여러분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고춧가루 값이 비싸면 어떡하죠? 어디 싼 고춧가루 수입해다가 섞어가지고 국산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심지어는 톱밥을 섞어가지고 고춧가루에 섞어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춧가루 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허해. 이거 보니까 뭐에다? 이 톱밥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이 얼마나 탐욕의 수단으로 했냐면, 요즘 순살 아파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순살, 뼈 있는 것보다도 순살이 비쌉니다. 근데 아파트는 순살이 뭔지 아세요? 순살?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워야 돼. 그럼 그 설계사는 기둥이, 이게 아파트 단지에 올라가면 무게를 지탱하려면 굵기 얼마, 몇 개, 여기다 뭐 해라? 집어넣고, 시멘트는 물 얼마, 시멘트 가루 얼마, 모래 얼마, 자갈 얼마, 비율을 해가지고 해서 기둥을 올려라. 근데 뭐예요? 이게 하층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남는 게 없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근 빼야지. 철근 안 넣어. 시멘트도 바다 모래 갖다가 섞어. 자갈도 돈이니까 줄여. 그래서 순살, 뼈가 안에 있는 철근이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짓다가 무너진 아파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뭘로 바뀐다고요? 그럴 때 양심이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윤리 도덕 알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안 보이니까. 누가 알겠어? 이게 바로 일이 타락하게 되면 이런 윤리가 무너져 타협을 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게 건설사회만 해당되겠냐? 정치, 경제, 사회, 정부, 심지어 재판까지도, 학교, 법률, 문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가지만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일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의 결과 일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돼버립니다. 이웃의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은 그냥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속이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한 것처럼 빼앗아 오고, 다른 사람이 특허 열심히 만든 거를 뭐예요?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 억압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속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죠.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 본성상 원래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우리가 가진 솜씨를 발휘해서 멋진 신제품을 만들어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더 좋은, 더 테마파크 이런 걸 더 만드는 것. 근데 목적이, 동기가 문제가, 인류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끌어올려서 남들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교회가 침묵하면 누가 이걸 말하겠어요? 짓지 못하는 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윤리적인 지름길을 택하고 방해가 되는 상대는 누구든지 대적할 수밖에 없다.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저 인간이 내가 출세하는데 반기를 들고 방해가 되니까 저 사람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나보다 높아져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내가 우월감을 느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일을 통해서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다니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성전일까지도 파괴하려고 내부적으로 스파이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억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안 믿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그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누굴 위해서 일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그리고 나는 뭘 얼마나 많이 가졌냐, 뭘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거나 내가 어떤 내 존재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고,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자고, 애증을 가진 자고,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 내가 일하니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 개입되니까? 일에 타락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을 이렇게,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째 뭐라고요? 괜찮아, 잊어버려도. 자, 앞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어요? 작은 첫째는 다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윤리적인 면에서 타협하게 만든다.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윤리라는 게 없어요. 돈을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쩡히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고 우상숭배인지조차,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뭐가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우리는 함부로 살아도 되냐?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안 믿는 사람처럼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타락한 자세로 일을 한다면 이 세상은 어디 가서 소망을 찾겠어요?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할렐루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실패할지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